친애하는 데오빌로여, 저는 바울을 만나 따라다니면서 예수에 관한 도를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적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적은 이들은 덜어 있으나 저는 이 글에서 사도들과 바울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적은 글에도 나타나 있듯 예수는 죽은 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40일 동안 이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만난 때를 회상하며 마치 전사라도 된 듯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삶을 말하며 로마가 안겨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물론 구금된 바울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말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누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교의 우호적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교를 옹호하며 바울에게 선처를 호소할 것 외에는 달리 없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예수는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오심, 죽음, 부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주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곧 끝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들이 꺼리는 예수를 전하고 있어 여간 불편했다. 그를 없애기 위해 따라다녔고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헛소리로 들렸다. 상황이 이러한데 로마에게 그리스도인을 부정하지 말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 그렇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의 도를 믿기 시작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로마가 바라는 세상을 묶는 평화가 무력이 아닌 이들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으니 그리스도교와 바울을 변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난 놀라운 삶은 예수의 도가 삶을 새롭게 한다는 증거였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는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주께서 조금이라도 빨리 오신다면 좋겠다. 누가는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초조했다. 조만간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비록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와 동떨어진 곳에도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아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고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한 뒤에 오실 것 같고 그러면 주께서 오시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누가 머리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맴돌았다. 바울은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쓰는 글이 바울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좋을 텐데 아무리 애를 써도 복음은 인스턴트 음식같이 드라마틱하게 번지지 않는구나. 복음은 누룩 같아서 번지는 게 눈에 띄지 않으니 바울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오, 주여. 저 극악무도한 무리로부터 바울과 형제들을 구원하소서. 누가는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다시 내려올 것을 기도했다. 그러고는 다시 전에 들을 이야기를 바탕으로 글을 적기 시작했다. 때는 바야흐로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감람산에서 예수가 승천한 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을 때 일이다. 어서들 오십시오. 다들 다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막 가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락으로 함께 올라갔다.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있었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있었다. 예수의 아우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인데 그중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도들과 교우들을 도닥이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들 외에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약 120명이 되었고 이들은 수시로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 시편을 읽다가 말했다. 여보게들,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9절의 다윗이 말한 노래 말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가 정한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셨으니 이제 그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네, 베드로 형제의 말대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사도들이 유다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3년 동안 예수와 즐겁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연대감이 만들어졌다. 비록 유다가 예수를 팔고 떠났지만 우리도 떠나기는 매 한 가지 아닌가? 오, 가련한 유다여. 어찌 그런 결정을 했단 말인가? 하지만 베드로는 마음을 가다듬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빈 사도,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고 제안했다. 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요한의 세례에서 주님의 승천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을 세우고자 합니다. 보고 들은 이가 아니면 누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부활과 증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많은 주의 무리는 베드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것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12사도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야만 했다.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은 30의 예수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넘겼다. 비록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은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장로들은 그 돈으로 유다 이름으로 된 밭을 샀다. 유다는 자결했으며 버려진 시체가 썩고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다 시체가 있던 그 밭을 피밭이라 불렀다. 유다는 이렇게 제자 무리에서 떠났다. 남은 11사도들은 사도의 기준에 맞는 사람, 즉 예수 곁에 있었으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웠으니 하나는 요셉 바사바이고 하나는 마띠아였다. 바사바의 라틴 이름은 유스도인데 유스도는 공정한, 의로운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두 사람 중 하나를 뽑아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맡기고자 합니다. 유다는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를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대표 기도를 하고 말을 이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뽑으신 것 같이 주께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다른 사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투표를 진행했다. 제비 뽑기를 하러 나서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던 예수가 생각났다. 안드레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해 호감도 있었지만 나는 결정할 수 없었지.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나는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의 운명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먼 길을 함께했다. 비록 내가 마음이 흔들려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놓지 않으셨지. 유다여, 어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소? 그는 과연 어디로 갈까? 베드로는 떨리는 손을 붙잡고는 제비뽑기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긴장되는 것은 다른 사도들도 매 한 가지였다. 그들 역시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선택이었다. 그들에게 제비뽑기가 주님의 선택이라 믿었다. 마띠아는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11사도가 다시 세워졌다.